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뱀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우로도 거듭납니다. 제가 여러분의 주보에다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거듭난다라는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것을 믿고 따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아주 쉬운 예로 공산주의식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고 공산주의의 이론의 타당성과 유용성에 대해서만 자꾸 배우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으로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하게 하고 불의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말씀을 읽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아주 건실한 처녀와 약혼을 했는데 이 처녀가 애를 뵌 거예요. 아직 손도 잡은 적이 없고 키스도 한 적이 없는데 애가 생겨서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요,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다윗 왕의 후손.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잉태는 성경이 약속한 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이 약속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예언의 성취가 지금 너의 아내에게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성경을 늘 배워왔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천사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아내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어줄 약속의 성취가 자기의 가문에서, 그것도 자기의 아내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건에 대해 기쁨으로 그 아내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아기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자기 백성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약속과 선하심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최초에 범죄하게 된 것이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하게 된 것이고요, 이 뱀이 인간을 타락하여 사탄의 자식들이 되게 만들어진 중요한 매개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무슨 저주를 내려느냐? 너는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뭐고 너의 후손, 그건 누구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뱀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뱀이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뱀이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의 교훈을 믿음으로 삼고 사느냐가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가 결정된다. 아멘. 아까 제가 잠깐 말했듯이 공산주의 교육 이론을 받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뭐가 된다고요? 공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13절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래요. 세 번째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느냐?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메시아, 인류 역사에 단 한 차례 있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때 처녀에게서 나게 하셨을까? 모든 처녀는 다 임신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좋아요. 그죠? 그런데 왜 수많은 처녀들이 임신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중에 한 사람을 보낼 거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을까? 차라리 이랬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모든 남자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내가 보낼 메시아는 남자가 낳을 것이다. 그랬다라면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여자가 임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예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제가 물어보죠.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각은 여자가 어떻게 혼자 임신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남자 없이도 처녀에게 잉태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을 갖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황우석 박사가요, 그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난자와 이 정자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흘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성생식, 처녀생식. 예, 이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이 네이버를 이렇게 쳐서 네이버 그 질문하는 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무성생식은 뭐고 처녀생식은 뭔가를 쳐보면 얼른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드렁허리라고 하는 뱀장어 닮은 미꾸라지 같이 생긴 생물이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이게 왜 드렁허리냐면 논두렁을 뚫고 지나간다고 해서 논두렁치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드렁허리는 태어나면 다 암놈이에요. 이 알에서 깨어나면 전부 암놈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수컷이 돼요. 희한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쿠아리움 수족관에 혼자 살던 제브라 상어가 수컷이 죽은 지 3년 후에 혼자 임신을 해서 새끼를 2마리 낳았어요. 그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먼저 있던 상어의 정자를 몸속에 품고 있다가 3년 뒤에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브라 상어는 무성생식이 가능한 또 처녀생식이 가능한 종자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식물 중에도요, 감자를 심을 때 통째로 심나요? 잘라서 심나요? 잘라서 심으면 다 자른 모습으로 크지 않고 새로 달리는 감자는 다 동그란 모습으로 달리게 됩니다. 이 처녀생식이나 무성생식에 관한 부분들, 그것은요, 전문가가 돼야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요. 이 세상살이에도 처녀생식과 무성생식이라고 하는 생식 가능한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일일이 잔소리로 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이시라 자기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먹었으면 됐을 텐데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했느냐 하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너희의 지혜가 하나님 같아지게 될까 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는 탐욕스러운 생각에다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지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의심한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먹어도 안 죽는 걸 왜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한다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많이 커서 하나님 그 권위에 대적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 근데 잘 들으세요. 먹었는데 금방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금방 안 죽었으니까 하와가 먹고 숨겨가지고 있다가 남편에게 또 주었죠. 두 번째로는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먹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벌거벗고 있었어요. 그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안 보였어요. 그랬는데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벗었음을 깨달았어요. 세 번째,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졌는지 자기의 죄악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겼어요.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너는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실과를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가 주워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의 아내가 주워 먹었습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내 안 만들어줬으면 나 안 먹었을 텐데 그 책임을 누구에게까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돌렸어요. 좀 비겁하지요. 언제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러다 말고 정작 죄악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때 아내에게 떠넘기고 하나님께 떠넘겼어요.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나는 책임이 있다 없다? 이야,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졌어요. 그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먹었느냐? 그러니까 뱀이 꿰어 먹었나이다. 그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뱀에게 전가했어요. 그런데 뱀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였느냐? 그럴 때 뱀이 핑계 댔어요? 안 댔어요? 뱀만도 못하게 전락했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지어진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처지로 전락했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뱀의 말을 믿고 뱀의 말을 따르고 뱀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므로 여전히 뱀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다 남자에게서 났어요. 남자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고 여자에게서 다 나왔으니까 결국은 최초의 원인이 남자가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남자의 후예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없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녀가 스스로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이 아이야말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라 해요? 여인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아들 예수의 말을 따르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여인의 후손이다.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 예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남자의 후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남자의 후손이 다 여인의 후손으로 입적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여자의 몸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가르침을 생명처럼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면 해를 입은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여기 해를 입었다라는 말은 뭐 상처를 받았다가 아니라 태양의 광선을 깜빡 받는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그 발밑에는 달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여자가 잉태하여 심히 고통하며 아이를 낳는데 산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자 하나님이 그 아이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이 용이 그 여자를 핍박하자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두 날개를 주셔서 피난처로 그를 피난하게 하시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떠내려 보내기 위하여 용이 그 입에서 물을 강물같이 토해내어 이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삼킴으로 여자를 지키고 보호하였다라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신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여자가 마리아,
태어날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바로 오늘 이 세상의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 거치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스도가 남편처럼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처럼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여자가 되느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천국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호사야서에 가면 이스라엘은 나의 아내요, 나는 그의 남편이기를 원하였더니 저들이 나를 떠나 다른 남자를 따라가 그 삶을 더럽혔도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오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여자 이야기가 나오느냐?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 낳을 것이라 예언한 사건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받는 신랑의 신부처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왜 표현하고 있느냐? 믿음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뱀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이사야는요,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따지면, 성경의 창세기는 지금 우리의 시대로 따지면 6,500년 전 사건입니다. 6,500년, 그러니까 이게 BC 6,500년, BC 500년, BC AD 0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지 2017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2017년 말에 살고 있습니다. 왜 역사의 중심에는 BC와 AC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았느냐? 믿으라고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의 가치로 인정되어지고, 여자도 한 사람의 인격의 가치로 존중되어지게 한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어린아이도 한 인격으로 존중해야 할 귀중한 인간이며 영혼의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친 이가 누구냐? 예수님이죠. 이 세상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의미를 벗어나서 살고 있는 세상의 인류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기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예언을 일회적이나 단회성으로 불쑥불쑥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았고, 마리아를 통하여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걸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된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역사 구원의 역사 섭리의 정확한 줄기에 우리가 서게 하신 것은, 믿음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의 플랜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어쩌다 세상에 태어났나, 그 시인들의 노래잖아요. 김소월이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나는 어쩌다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그러죠. 그거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출처되어 왔고요, 그분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살고요,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할 거룩한 하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호랑이를 그리다가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면 예수님만큼은 살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비슷하게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을 격려합시다. 당신도 예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10%를 닮든지 60%를 닮든지, 기왕이면 99.9%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차이는 믿음 때문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예언되어지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시고 마리아를 통하여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주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이 계획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여 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되게 하심으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뱀의 최후의 발악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온전하여 오늘 우리의 눈과 영혼을 밝게 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편에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과 구별되어져서 진실과 정직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이 온 땅에 생명의 빛을 던지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인의 후손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